할렐루야.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님들을 찾아가는 말씀, 새벽 통독 말씀.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그 중에 11장 말씀 2절에서 16절. 예배는 어떤 차림으로 드려야 되죠? 어떤 옷차림 필요한가요? 본질을 담는 다양한 그릇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나요? 한국 기독교 초기에는 여성들의 활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자가 교회에 갈 때에는 쓰개 치마를 둘러 써야 했고, 교회에서 남녀의 자리를 구분해서 중간에 칸막이를 치던가, 이 기역자 한옥교회에서 서로를 못 보게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기역자로 꺾인 그 중심에 목사님이 설교를 할 수 있었죠. 따라서 수적으로 여성이 매우 열악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시작된 한국 기독교회가 오늘날에는 교회 성도의 3분의 2가 여성입니다. 여성이 수적으로 우세해졌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에도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죠. 그 원동력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 원동력은 여선교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선교의 전신은 1900년도에 시작한 감리교 이화학당의 보호여회입니다. 장로교 입장에서는 1922년도에 시작한 장로교 부인 조력회일 겁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의 여성 활동은 지금의 감리교회 여선교회와 장로교회의 여전도회로 발전하게 되었죠. 저희 대고모님께서도 기독교 조선감리회 여선교회를 처음 만드신 초대에서 4대까지 여선교회 회장을 하셨던 정동제일교회 홍에스더 장로님이셨습니다. 여성교회는 조선과 한국의 여성을 돌보고 교육하여 신앙적으로 세우고 한센병자를 돕고 빈민구제를 하는, 또한 사회적으로도 어려운 이들을 돕고 구제할 수 있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여성 인권이 신장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한국 초기 기독교회가 겪은 비슷한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이래야 하고 남성이기 때문에 이래야 한다는 거죠. 어제 부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의 성만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다음에 10장 후반절에는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에서는 예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배를 어떤 옷차림으로 드려야 하나요? 아마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무질서하고 단정하지 않다고 보고를 에베소에서 3차 여행 중에 받았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2절에서 6절까지 그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제기된 복장의 문제의 핵심은 여성이 머리를 가리는 너울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내가 전하여 준 전통이란 교회가 유대교 회당 예배처럼 종교적인 복장이나 상징물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유대인 남자들은 회당 예배에서 키파라고 불리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모자를 쓰죠. 제가 뉴욕에 있을 때 보면 평상시에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았죠. 거의 다 쓰고 다니셨죠. 바울은 이를 쓰지 않게 함으로 회당 예배와 구분을 했던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아닌 것과 차이를 둔 것 같이 이 구분점을 두었던 것 같아요. 물론 4절에 보니까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 예배에 여자들이 쓰는 너울은 종교적 복장이 아니라 일상적인 모차림입니다. 스톨라와 팔라와 같은 망토 비슷한 것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것이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성의 겸손을 나타내면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장식이기도 하죠. 다시 말해 바울은 예배 때 종교적인 복장을 하지 말고 일상적인 단정한 옷차림으로 예배하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를 오해해서 여자도 남자처럼 머리에 아무것도 안 써야 하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교회가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니까 헬라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주장이 교회 안에서도 있었나 봅니다.
한국 사회도 그렇죠. 한국 사회도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지금까지 남성 위주의 사회가 이제 여성에 대한 인권 신장이 많이 바뀌어가는 그런 사회로 가잖아요. 중동에서조차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듯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변화보다는 점차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죠. 이에 바울은 너울 쓰는 것이 불평등이라면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머리를 짧게 깎아야 평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너울을 쓰십시오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죠. 당시 사회 문화적인 상황도 고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처럼 머리를 짧게 깎는 것이 참 수치였기 때문이죠. 지금이야 또 다른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옷차림에 대해 특정한 종교적인 상징물을 꾸미지 말고 일상적이고 단정한 옷차림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서 12절에 또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변화를 인지한 요즘 남자들의 입장이기도 하겠죠. 물론 급진적인 여성의 입장은 좀 더 나아가길 원할 겁니다. 바울은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지만 분명 다르고 그 사이에는 질서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라고 7절에 얘기하는데요. 9절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에 의한 남녀의 평등이 그 차이와 질서까지 무너뜨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해석에 대해서 여성의 입장들은 다를 수 있지만 바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남녀를 불평등하게 여기시는 근거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11절과 12절에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남녀가 평등하고 보완적인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완적인 관계죠. 상하구조의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복음을 믿고 전하는 우리는 교회를 비롯한 사회에서까지 남녀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 차이를 부정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당시에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13절 현대에 비유하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강단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14절에 묻고 있죠. 남자가 여자에게 길게 머리를 기른다든지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서는 것은 당시 문화로서는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일반적인 문화에 비추어 정상적인 복장을 갖춰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논쟁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관례는 없다라고 하며 16절에 가르침을 마칩니다. 우린 예배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과 몸가짐을 해왔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옷가짐으로, 몸가짐으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물론 바울의 시대와 현대는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문을 그대로 적용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겠죠. 남자는 무조건 머리를 짧게 깎아야 한다거나 여자는 예배 때 머리에 너울을 써야 한다는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만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성별을 이야기하고 예배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만 큰 틀에서는 본질을 담는 다양한 그릇에 대해 형식에 대한 이야기라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관습을 존중해 평상시에는 스톨라와 팔라와 같은 망토나 두건을 사용하는 여성에게 교회에서 오히려 두건을 쓰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가톨릭 교회에서는 지금도 이러한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그렇지 않죠. 이것은 바울이 교훈한 영적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가 신앙생활에서 말씀이라는 본질을 형식인 예전에 담아 강조하려고 예전에 담고 있지만 그에 비해 개신교는 말씀 자체를 강조하면서 형식은 변할 수 있다고 형식을 넘어 본질적인 것을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개신교에서도 침례교는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침례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장로교나 감리교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손으로 물을 떠 머리에 붓거나 뿌리는 형식으로 세례식을 거행하죠. 형식은 달라도 그 의식이 담고 있는 본질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과 구원이 임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형식은 달라도 본질은 같다라는 거죠. 같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과 형식을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식은 다양하고 변할 수 있지만 믿음의 본질은 하나이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본질과 형식을 잘 구분해 형식적인 것은 서로 이해해주고 본질적인 것은 잘 지켜 우리 복음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는 우리 미네소타 한인연합감리교회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며 다짐하며 이 하루를 출발해 볼까요? 예배의 본질을 기억하며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형식의 틀 안에서도 신앙의 본질을 잘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다짐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